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주님, 시끄럽고 분주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리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 마음의 갈급함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을 구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교만과 욕심이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게 하시되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많이 어지럽고 분주합니다.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방황하고 분노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늘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이내 분노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세상의 악함보다 내 마음의 악함을 먼저 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타당한 분노보다 내게 허락하신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아파합니다.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주님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실까 살피는 자들 되게 하시고 행여 나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보다는 아프시게 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살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는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그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겪었던 아픔이 지나간 뒤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건의 원흉을 찾아 분노하며 심판하는 오만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견디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지 못했던 주변을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현재 큰 파도 앞에서 주님을 깨우며 이 상황에 주무시고 계시느냐고 질책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새기며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셨던 주님을 닮은 개포교회, 개포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상혁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간절한 예배를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58쪽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을 먹으신 여러분들, 핸드폰을 켜신 분들, 컴퓨터 앞에 앉으신 분들,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3월 13일 오후 5시, 확진자가 7,979명, 조금 이렇게 둔화되었다고 그러는데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확진 환자, 격리 해제되신 분들이 오늘 보니까 510명, 눈에 띄게 이제 격리가 해제되는 분들, 아마 이런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군데가 진정되는 것 같으면 이쪽에서 뻥 터지고
이쪽이 진정되는 것 같으면 저쪽에서 뻥 터지고, 이젠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이탈리아에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태국에서 원숭이들 수백 마리가 패싸움을 벌였다고 하는 그런 뉴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 수가 아마 급감이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해바라기 씨, 바나나 이런 먹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을 중심으로, 절간을 중심으로 한 도끼파 원숭이와 시내를 중심으로 거점을 잡은 이 망치파 원숭이들이 수백 마리가 도로 한복판에서 서로 패싸움을 벌이는, 수백 마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원숭이들 골 때리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야, 이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며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는구나 하는 그런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 떠올라서 마음이 안 좋고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원숭이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될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금 전반적인 위험도와 전망을 갖고 다음 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정상화를 선언할지 말지를 지금 이제 지켜보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할지를 이제 지켜보는데, 돌아오는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일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거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은 잠시 멈춤을 해야 될 때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죠.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은 가까이 하는 잠시 멈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서로 카톡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제 서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 되잖아요. 한 분 목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감사팝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히읗자하고 피읍자를 잘못 누른 거죠. 목사님 감사팝니다 딱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다른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귀한 거 파시네요. 제가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고 전량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크 키역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세상은 하수상하지만 참 은혜로운 목사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다, 부침성이 없이 까다롭고 별나다, 이런 뜻의 단어가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강팍한 시어머니를 만나면 며느리가 고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 근데 여러분, 요즘에 세상은 또 바뀌었습니다. 이 강팍한 시어머니를 만나면 며느리 고생하는 게 아니고, 강팍한 며느리를 만나면 시어머니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둘 다 강팍하면 중간에서 아들이, 남편이 고생을 하고 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관리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강팍해지면 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강팍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달구지가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거기에 어떤 씨앗도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 딱딱해진 마음, 부침성이 없는 그런 마음들, 까다롭고 별난 마음들, 그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이 딱딱해지는 것과의 싸움인데,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비옥한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놈이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고 부드럽게 갈아엎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이 결실하는 신앙생활, 씨가 떨어지는 밭, 4가지 밭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로 들면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제일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은 점점 더 천국의 비밀을 깊이 깨닫겠지만 이게 도무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인지 영원히 모를 그럴 비유로 풀이해 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다. 의심에 재고의 여지가 없도록 길가가 뭔지, 돌짝밭이 뭔지, 가시덤불이 뭔지, 좋은 땅이라는 게 뭔지 아주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많이 드리는데 바로 그때 그 마음밭,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밭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비옥한 토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전부 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것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강팍한 심령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풀어주신 길가와 같은 마음엔 사탄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자기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가져간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개입한 마음으로, 사탄에게 영향력을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안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마음,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설교자를 대적하는 마음,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성도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그런 마음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사탄에게 조종받는 길가 같은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이 길가의 마음은 사탄이 개입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을 안 끼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사탄이 개입하고 관여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깨어 주의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탄에게 농락당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저 목사가 어떻게 용한 소리를 하나 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듣는 그런 마음들.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이 많고 기도하지 않고 증오심이 많고 관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뿌리 없이 듣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적극적으로 뱉어내버리는 이런 가장 안 좋은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분재라는 게 있습니다. 분재. 아주 큰 나무를 형태만 그렇게 잘 간직해서 이 화분에서 키우는 것, 이 분재예요. 제가 분재를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큰 나무를 작은 화분에서 키울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해요. 분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굵은 뿌리, 큰 뿌리를 잘라내면 된대요. 얕은 흙에서 잔뿌리로 연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약한 크리스찬, 우리 마음밭에 흙이 얇은 거예요. 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주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온통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몰려오게 되면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죠.
감정적인 흥분과 피상적인 열정의 사람입니다. 식물인데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돌짝밭 같은 그런 사람이죠.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표현은 삐졌다 그 얘기입니다. 삐졌다. 시험에 들었다, 삐졌다. 여러분, 이 삐지는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고 하나님이 막 쓰시는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돌짝밭 같은 그런 성도들은 써먹기에 까다로워요. 그리고 써먹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잘 삐지니까.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서도 걱정되고 주인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 비유로 드신 적이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모래 위에 지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있는데 이 둘이 겉으로 봐서는 분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 분간이 됩니까?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창수가 들이치고 바람이 불 때 알게 돼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하루아침에 허약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매여 있는 사람,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죠.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담근 사람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지나치게 많은 재물은 건강에 해롭고 영혼에도 해로운데 부자가 낙타를 통과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청년은 재물로 인해서 자기의 풍요로운 미래, 이걸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단순한 소유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걸었어요. 그 재물이 자기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물었지만 영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참으로 허약하고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한 그런 돈이었지만, 그러나 그 돈이 상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청년에게는 절대화되어서 보여졌던 것이죠.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마음입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돈을 절대화하는 것이 영생과 천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 모르고 돌아간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는 소망을 재물에 두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죠.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서 가시떨기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 신앙이 어느 높은 수준까지, 율법에 있는 것은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갔던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잘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에서 그렇게 노래했죠. 우리 안을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밝히 보실 수 있는 분들 아멘. 여러분 눈에, 내 눈엔 그리스도가 밝히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신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광채를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신들이 있다. 대표적인 신이 뭐냐? 그건 만몬이라는 겁니다. 돈.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이 사람이 부모를 알아볼까요? 형제 자매를 알아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의 빛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출장 나온 회사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출장비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출장 나온 출장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출장비를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코박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너희, 하나는 가족, 너희, 내 새끼, 내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외인이 있어요. 외인, 아웃사이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다 너희가 되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난 외인들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채리는 그러한 계포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땅, 마음밭이 좋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훌륭한 모델이 백부장 고넬료의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사도 베드로를 청하고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과 가시덤불과 돌짝박 같은 그런 엄청난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군 장교가 식민지 백성의 무식한 업으로부터, 자기 나라에도 엄청난 좋은 신들이 있지만 그 나라의 유대교 종교에 관련한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을 낮추지 않고서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런 장애물들을 다 뚫고 정중하게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의 마음밭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사도행전 10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제비 둥지에, 처마 밑에 있는 제비 둥지에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일제히 새끼 제비들이 입을 벌리면서 짹짹거릴 때 바로 그런 마음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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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마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왔는데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 무식한 어부 베드로인데 그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다 정중하게 앉아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청해 듣는 바로 그런 태도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고넬료네 가정을 기뻐하셨는데, 이방인으로 최초로 성령 받고 최초로 세례받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는데, 그 축복의 통로에 첫 번째로 고넬료를 드셨는데, 고넬료가 구제가 많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면 그의 마음밭이 옥토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까지 딱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 하는 중에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들었으면 하늘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듣는 말씀 듣는 태도를 보고 이미 저는 감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 때문이가 아니고
고넬료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밭에 하늘이 감동해서 말씀이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거하고 똑같은 성령이 떨어집니다. 고넬료의 집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밭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짐, 하나님의 말씀이 씨 아닙니까? 그럼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관상수로 부른 것이 아니고 유실수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무가 먹습니까? 다른 사람이 먹습니까?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여기 또 비밀이 있다고 보는데, 예수는 내가 믿고 열매는 내가 내지만 그러나 이 결실은 이웃이 먹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이 먹는 거죠. 고넬료의 마음이 열렸을 때 고넬료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이 전파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이웃들이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이 가지치기가 있어요. 크고 실한 열매를 내는 나무에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들을 갈아엎으시고 가지치기를 하시죠. 우리를 고통과 연단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꺾으시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참 아프지만 아픔을 견디고 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하면서 크고 실한 과실을 맺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정금이 단련될 때 14K는 14번 두드려 맞고 18K는 18번 두드려 맞고 24K 순금은 24번 두드려 맞는데요, 많이 두드려 맞을수록 고난이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고 내가 빛나는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이웃에게 반사하는 그러한 정금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의를 심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밭 관리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회복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인가 아니면 굳은 마음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옥토가 처음부터 옥토인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땅에 잡초들도 많고 돌들도 많고 가시덤불이 있었지만 그런 거 다 솎아내고 걷어내고 그러면서 옥토가 되게 가꾼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재물의 유혹과 어떤 쾌락의 유혹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훈련의 기회이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가꿀 절호의 찬스가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울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 받아서 옥토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결실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영상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바로 지금이 말씀을 듣기 참 어려운 때고, 경건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화면을 보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연봉을 많이 받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예를 들면 뭐 몇백억씩 받는 그런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은
부상으로 쉬는 시간이나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을 놀지 않는데요. 재활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쉬면서도 쉬지 않는 거죠. 운동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인훈련에 매진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마음들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 예배드리지만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견이 없을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지 않고 직접 비유의 의미를 직접 풀어주신 그런 말씀, 유일한 말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님이 직접 풀어주신 이 마음밭,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이 밭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옥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해치고 굳어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이러한 마음밭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깨작깨작 먹지 마시고 왕창왕창 먹고 씹어서 우리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결실을 맺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 결실하는 자, 개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할 때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 기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마음들 용서해 주시고, 교만하게 살았던 죄 용서해 주시고,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 국면이 되게 하시고, 또 조속히 백신이나 항생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하는 분들, 밤잠을 설치고 있는 공직자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명 하나님 해함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서로 선거의 때와 맞물려서 정쟁을 일삼는 사람들, 혐오하고 차별하고 분노하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지금 마구마구 쏟아져내고 있는데, 주여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불안과 공포로 지금 셧다운되는 학교가 문을 닫고 회사가 문을 닫고 있는데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여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상인들이라든지 소외계층들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성금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의 환경 파괴와 탐욕도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회복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주님의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들기 전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역과 퇴치를 위해 조속히 백신과 치료의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진자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자가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피해자들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정부 방역 당국에서 정확한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뱀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짜뉴스와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서로를 향하여 증오를 가지고 있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하나님 즐겨 하나님 춤추는 그런 것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소득층과 영세상인들, 소외계층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조화를 깨버리고 모든 관계들을 투쟁적인 경쟁관계로 변질시킨 하나님 불순종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분오열로 나뉘어진 갈갈이 찢겨진 이 사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진정한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박수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갈등보다는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문화를 확립하는 기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꿰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그쳐지는 우리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집과 각자의 하나님 직장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하나님 회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고자 결심하며 흩어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